오늘은 불 가운데서 받은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게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간을 도무지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행복하다. 결국은 그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행복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눌려 살고 있는지. 이러한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서슴없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힘입어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지금 거의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 마귀가 주는 말, 이걸 너무 많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이것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이 나의 기준이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 또 세상의 말, 사단이 주는 말, 이게 딱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에도 떠오르는 것이 뭐냐? 바로 이런 세상의 말, 사람의 말, 마귀가 주는 말, 이게 계속 떠오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은 말씀을 받는데 보고 있고 귀는 말씀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은 여기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이요, 오늘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먼저 얻고 이 모든 것에서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정확한 복음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제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언제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왕궁에서 도망해서 저 미디안으로 도망해서 40년간 비참하게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문제도 다 문제로 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를 1순위로 여겨라. 여러분이 지금 순서 다 정해놓은 것, 그 순서 다 바꿔라. 그리고 진짜 새로운 각인해라. 그게 뭡니까? 계속 새로운 각인, 복음 각인하려고 하면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요, 예배 속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 분명히 차이 납니다. 모세가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있습니까? 있는데도 없는 척하고 있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이 기회가 됩니다. 예배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기회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생자처럼 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앞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나를 때린다, 매를 맞는다. 그게 부모가 나쁜 부모입니까? 아니에요. 올바른 길, 올바른 것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항상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렵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이걸 모른다. 그럼 다 놓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을 응답은 25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야 될 것도 25시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을 다시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뒤에까지는 쭉 안 읽어봤는데 불 가운데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신 때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십계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여러분이 서론에서 찾고 본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중한 예배 시간에 그냥 목사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담아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게 첫 번째 비밀입니다. 모세가 완전 포기했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가서 피제사 드린다라고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장소가 불 가운데입니다.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80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으니까 아마도 모세 자신이 생각할 때에도 나는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나는 복음운동 30년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네, 실패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복음운동하는 교회에서 나는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네, 되는 것도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80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참 저 사람 불쌍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데 되는 것도 없지 않냐, 불쌍하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나이, 네 능력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까지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걸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80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세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각인시켜 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어디에 불렀느냐?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저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놓치며 살았다는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안 계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80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족을 복음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을 복음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후대의 발판이 되어서 후대를 세우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이 교회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우실 것입니다. 저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무너져 있는 저 현장을 하나님은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실 것입니다. 237을 살리는데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저 버려진 것 같이 보이고 저 나그네 같이 보이는 5천 종족을 살리는데 치유하는 일에 여러분을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지금 데리고 나왔는데 백성들이 말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이 호렙산 같은 산입니다. 여기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불 가운데서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호렙산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4절에서는 화염 속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냐, 7절에서는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도 돌에다가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된 것을 언약궤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나는 가장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확실한 말씀을 불 가운데서 주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틀린 것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확실한 언약을 딱 주신 것입니다. 네 힘과 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 말씀 앞에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영혼은 무엇을 내가 사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니까요. 이스라엘은 전부가 가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영원한 축복 말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참 바보스럽죠. 우리는 세상적인 것, 우선 조금 나에게 이익되는 것, 그걸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좀 손해본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도 내가 지금 손해본다, 포기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돌에다가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로 새겼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불 가운데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다 붙잡고 적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았는데
나는 지금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았는데 응답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요? 정말로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진짜 붙잡았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지금 나는 안 된다 된다, 그 기준을 누구에게 지금 삼고 있습니까? 내가 삼고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그 응답을, 여러분이 응답이 왔다 안 왔다, 그게 뭡니까? 내가 기준 삼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그래서 되면은 응답이고 안 되면 응답이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렇게 불신앙하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 오면서 계속 불평불만했던 사람들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했던 사람들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단에 누명 쓰고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도 우리는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복음 운동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하는 일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지금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37과 5천 종족과 세계복음화가 나와 관계가 멀리 있다, 그 응답 못 받습니다.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그 망한 기록을 한 이유는 후대들이 그 내용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된다, 이것을 본으로 삼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2가지 문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똑같기 때문에 옛날의 내용이나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한 마귀, 그때 역사한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활동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해답이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간에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가정, 예수 잘 믿는 나라, 바로 그 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가짜를 사랑했습니다. 사단이 주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우선 내 앞에 육신적인 이익 때문에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말씀을 정확하게 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스톨게라고 말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필레오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에로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연인이니까 조건이 있다니까요. 맞는데 이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두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 세 가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지금 왜 예배를 드리는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은 뭐가 갱신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그동안에 코로나 아닐 때에도 예배가 1순위가 아니었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게 예배가 1순위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을 때도 헌금 안 했는데 어려워지니까 나는 없으니까 더 헌금 안 해야지. 그건 더 가난을 불러들이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 핵심의 사람도 말씀 받으셨죠. 코로나일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드려라 그랬어요. 훈련받는 일에도 더 열심히 내라. 우리 렘넌트들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 11조 교회에 대한 모든 헌금에 대해서 작든지 크든지 간에 딱 결단하고 드려야 돼요. 내가 돈 많이 벌면은 내가 다 할게요. 그럼 그때가 사는 건데 그 마음이면 하나님은 돈 많이 줄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순서를 바꿔야 돼요. 없는 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내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것을 다 드리고 그거 가지고 내가 풍족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근데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나 지금 없으니까 헌금 줄여야지. 나 없으니까 이거 안 해야지. 그러면 가난이 더 늘어나는 것이. 이건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없는데 뭘 드리라고 하느냐. 근데요 우리 렘넌트들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가지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거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른 것으로 또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어려서부터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나는 없으니까 이거 다 안 해. 그러면요 절대로 빛의 경제 축복 못 받습니다. 오늘요 보세요.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어렵다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25가 보이는 것이 그게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가치 없는 것을 잡고 생을 걸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것으로 딱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25입니다. 우리는 틀린 것 잡고 내 인생을 내다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생명 걸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이 눈이 뜨이면 25가 보입니다.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이 눈을 가지고 교회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교회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이 눈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 한번 보십시오. 이 눈을 가지고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시험 들 것이 없어요. 왜냐? 지금 응답이 막 보이는데 언제 시험 들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오는데 조그만한 거 가지고 내가 시험 들고 갈등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계속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불신앙을 말한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돼요. 응답 못 받는 사람 모든 것이 불평이고 짜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다 와 닿아야 돼요.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에게 딱 와 닿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산업에 지금 이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끝이라니까요. 많은 강대국들이 왜 지금 무너지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럽니다.
전 세계 교회가 왜 문을 닫습니까? 말씀하고 안 맞습니다. 왜 내가 지금 어렵습니까? 말씀하고 안 맞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대국 애굽이 무너졌습니다. 애굽은 거짓을 사랑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많은 나라를 잡는 그 거짓을 사랑했다니까요. 멀쩡하게 젊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노예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을 잡아다가 전쟁터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걸 사랑했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망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것을 사랑했습니다. 복음하고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복음운동, 생명운동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복음하고 안 맞다, 나는 전도하고 안 맞다, 나는 이상칠하고 안 맞다, 나는 세계복음하고 안 맞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하고 안 맞는 이 이스라엘은요, 애굽에 노예된 것이에요. 복음하고 안 맞는 여러분은 세상에 노예돼야 돼요. 사단에 노예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불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게 이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첫 번째로, 이 불 가운데서 말씀의 충격을 입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이 임한 그 자체, 그것만 붙잡았는데도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아마 불신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만 딱 붙잡았는데 모든 흑암, 모든 재앙, 모든 저주가 무너져 버립니다. 불신자 이해 안 된다니까요. 흑암이 뭔지, 재앙이 뭔지, 저주가 뭔지 이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임하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산업에 임하였는데, 그 언약을 딱 잡는 그 순간에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어디서 해방됐습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광야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임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이 순간에 모든 흑암,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시내산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광야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우리 성경의 7대 흐름, 7가지 대흐름, 이걸 찾아야 됩니다. 지금 계속 말씀 나오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비난했던 모든 강대국들 다 망했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10가지 찾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환경이 이렇다, 가정이 이렇다, 배경이 이렇다, 뭐 나는 가진 것이 이렇다, 핑계 댈 것 없어요. 언약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10가지 찾아야 돼요. 이 10가지 비밀은 뭔가 아시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혹시 나는 이 10가지 비밀 잘 모르겠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말씀들 한번 잘 찾아봐야 돼요. 말씀 속에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 신앙의 발판 10가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확신 5가지, 세상을 바꾸는 흐름, 키 9가지 흐름,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62가지의 삶, 이게 바로 미래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이것 붙잡고 광야에서 미리 다 봤다니까요. 어제 우리 핵심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미리 본 자들이에요. 미리 보고 미리 가졌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아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뭔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보면은 요즘에 새벽에도 계속 새벽 예배도 드리는 우리 랩런트들도 있어요. 또 우리 멀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수요, 금요 예배 다 온라인으로 다 들으십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그동안에 금요 예배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어떤 분이 계속 녹취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 그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나도 해야지 하면서 안 했었는데 나도 금요 기도에도 녹취해서 올려야 되겠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이 올리는 그 소통망의 모든 메시지들을 언약 잡고 있는 사람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중에라도 놓친 말씀 내가 녹취한 거, 내가 붙잡은 거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보고 또 놓쳤다가 그래 이 말씀이었지 또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말씀의 흐름이 뭔지 포럼이 뭔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선은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내 상태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을 확실히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신 앞에 내가 굴복해서 당신 말만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단체에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 앞에 절대 굴복합니다. 예배 중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상태가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하러 앉아있는데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 끝난다. 그럼 그냥 예배 드리러 온 것이지. 옛날에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모를 때는 사람들이 그래. 나 오늘 예배 보러 간다 그래. 예배 보러 간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보러 간다니까요.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 거. 저 사람은 장로인데 예배 시간 졸고 있네. 저 사람은 권사인데 예배 시간 딴짓하고 있네. 그거 보러 온다니까요. 예배 안 드리고 시험 들고 가.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배 드려서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것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징계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무서워서 신앙생활해요. 내가 혹시나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지 않을까? 혹시나 내가 11조 띄워 먹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10의 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걸 내가 축복이 오니까 벌 받을까 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게 나왔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불같이 임하는 그 시간에 광야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성막, 회막, 장막입니다. 또 뭡니까? 세절기, 언약궤, 이걸 전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막 잡혀 살았는데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인도하신 시간표입니다. 모르니까 속고 모르니까 놓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모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는 자기가 죽는 날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앞에서 나왔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 가운데서 임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 잡으십시오. 그걸 보고 기다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은 뭐냐? 누림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이 오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대부분 기다리지 못하고 가버리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컷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제 응답 올 때쯤 되면은 또 가버립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 답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근데 답이 오기 전에 다른 거 붙잡는다니까요. 답이 오기 전에 자꾸만 틀린 것도 붙잡아요. 아니,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좀 언약 딱 붙잡고 다 기다리면서 누리면 좋겠는데 좀 될 때쯤 되면 그거 못 참고 또 딴짓해요. 그게 계속 응답을 못 받아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요, 말해주기는 참 힘들어요. 제가 설교할 때는 쉬운데 개인에게 이런 말해주기가 어려워요. 야, 당신 말이야, 왜 그렇게 문제만 그렇게 찾아다니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다 오기도 전에 또 다른 것 붙잡고 또 망할 것 붙잡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해주기가 어렵다니까요. 왜요? 말해주면 시험되니까. 말해주면 상처받았다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과 기다림과 도전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오늘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언약은 조상을 위해 준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적들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두려운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지금 적들이 이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적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걸어온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7 족속과 31 왕이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는 간담이 녹았다 그랬다니까요. 소문을 듣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다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흑암 세력들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딱 붙잡고 믿음 선포하고 내가 우선순위 정하고 회복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대부분 속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이고 잘 됐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사업도 안 되고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이런 질병도 걸리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다. 나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착각입니다. 흑암 세력은 벌벌 떤다니까요. 여러분이 딱 언약 붙잡고 선포하고 도전할 때 흑암 세력은 벌벌 떠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적군들이 지금 다 맞고 나오면 못 가는데 적군들이 지금 뭔 소리를 들었느냐라고 하면 지금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지금 여기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아니, 누가 애국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데 저 애국을 이긴 저 히브리 민족들이 지금 여기로 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죽음의 사막을 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기적을 체험했던 백성들이 지금 여기로 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건은 다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언약 잡은 여러분이 지금 지나온 모든 과거는 복음의 발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 전도할 때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 발판이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는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건은 흑암 세력을 간담이 녹게 만드는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사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건, 그건 흑암 세력이 간담이 녹아버리는 것이. 그렇게 언약 딱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여러분의 인생의 영화를 찍는 주인공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감독자이시고 인생 영화를 찍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니까요. 주인공이 죽는 거 맞습니까? 안 죽어요. 인생이 한편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편으로 딱 볼 때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다 있습니다. 모르고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애굽에서부터 오는 모든 문제들이 저 원수들이 볼 때는 간담을 높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요, 막힌 길도 보는 눈도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요단을 건너라고 합니까? 눈이 달라졌다니까요. 홍해를 본 사람들은 죽고 오는 도중에 새로 태어난 후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게 만들어서 기념비적인 축복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리고를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 돌아라. 입 딱 다물고 여리고 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불신앙 입 딱 다무십시오. 된다 안 된다 그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이 보일 때는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앞장서야지, 그래야지 자꾸 불신앙 얘기하지 마십시오.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돌아라 하겠어요. 돌 때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외쳐라. 여러분, 눈이 다른 것입니다. 아낙산지를 봤을 때도 눈이 달랐습니다. 이때 언약 잡은 노인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모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눈이 달랐습니다. 태양과 달아 멈춰라 그랬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앞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불가능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다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돌에 새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돌에 새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새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디에다 새겨야 됩니까?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 말은 절대 잊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을 수 있게 하고 이것을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권사님이요, 내가 녹취해서 말씀을 다 해놨는데 내가 녹취했던 말씀을 이렇게 딱 읽어볼 때 또 은혜가 되더라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녹취해서 나만의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응답이 없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세에게 각인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의 시작이 뭐냐? 창세기에서 나왔다니까요. 그걸 누가 기록했느냐?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창세기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흑암에서 해방받을 수 있느냐?
그게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러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어디입니까? 레위기서입니다. 이걸 누가 기록했느냐? 다 모세가 기록했다니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각인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신명기입니다. 이걸 다 모세가 기록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임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것도 없어요.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만 딱 붙잡으면 돼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뭐 말씀만 붙잡는다라고 되냐? 그럴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면서 그 능력을 체험하고도 우리는 가나안 땅 갈 수 없다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다 불러가 버렸어요. 아니 뭐 말씀만 붙잡는다라고 돼? 하나님은요 소용없으면 다 불러가요. 젊고 늙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 안 되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 붙잡았는데 이게 어느 날 성취가 딱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잡은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말씀 붙잡으라니까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은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1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걸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도록 고생해서 성취시키면 성취감은 생길지 몰라도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야 너희들이 죽도록 공부해서 박사학위 한 10개쯤 따야지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은 하겠죠. 그런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흑암과 사단과 지옥 배경에 이 배경에 있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으면 돼요. 말씀 붙잡은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그 광야와 가나안 땅은 그냥 가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출애굽한 이 백성들은 지금부터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너희들이 마귀 섬겼던 것, 옛날에 애굽의 종되었던 살았던 그 생활, 그 모습으로 살면은 안 되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 아래 사는 그 세상 속에 살면 백전백패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또다시 놀이터가 되고 장난감이 되니까 안 되니까 바꾸라라고 하는 것이, 안 되니까 이거 다 버리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 교회를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내 틀, 내 한계, 창세기 3장 여기에 딱 묶여가지고 맨날 안 된다, 된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복음에 걸림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해방받은 이 축복을 누리고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가지고 있는데 이거 안 누리고 맨날 마귀 종로로 했던 거, 마귀 심부름 했던 거 그거 맨날 그리워하고 그거 맨날 추억하고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이 축복 속에 와 있는데도 계속해서 문제와 사건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승리해서 결국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울 때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호렙산에서 말씀 받았던 모세처럼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광야 같은 인생에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틀린 것 사랑하고 망할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올바른 정확한 복음 붙잡고 복음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의 모든 틀린 것, 망할 것, 실패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